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로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시미로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모세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전에는 왕자로 있으면서도 살인자밖에 되지 못했고,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도 처가살이 하면서 도망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모세랑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자리에 있어도 복음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고, 결국 잘해보자고 노력을 해도 결국 우리는 도망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본주의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지혜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알지만 우리 속에 그것을 막고 방해하고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많은 체질과 습관과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참
좋은 것을 말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참 죽이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잘 되라고 하면서 죽이고 있고 그리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비꼬고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과거를 지나보니까 제가 한 말들이 복음적이고 살리는 말들보다 죽이고 상처 주고 아프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부족하고, 우리가 하는 말들을 보면은 너무나 민망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게 하시고, 정말 성취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정말 이유 있는 노력을 더해 주시고, 정말 먼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하게 받고 충만하게 받아서 참된 그 입술로 참된 복음만 증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 자리에서 말씀 받는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은혜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전도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를 갈구하는 정말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가는 곳에서 정말 전도 제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유럽에 하나님 정말 혼자 있고 혼자서 예배와 명적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교회가 진짜 영적인 배경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모친을 정말 하나님께 보내고 장례 예배, 장례 캠프를 하나님 끝낸 우리 정은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정말 복음 운동하는 데 쓰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오직 복음만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독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질된 교회 그리고 변화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죠?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들으시고 또 그 메시지를 듣는 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물론 장례 예배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묵상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함께 나누면은 대상자 그리고 비대상자입니다. 물론 이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구분해 보면은 대상자는 아니죠. 우리 정원표 집사님네 가정 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장례 당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위로해주고 함께 예배드리는 비대상자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메신저다 아니면 메신저가 아닌 사람이다 라고 구분을 지어 봤을 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 이전에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또 내가 메신저로서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장례를 예배를 드릴 때도 나의 어머니가 서천을 하셨다라는 것과 우리 정원표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서천을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봤을 때 어떤가요?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가요? 저는 그것을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니죠. 근데 우리 교회의 중직자분의 어머니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또 우리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당했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문제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나는 문제를 안 당했어요. 그 상태는 어떨까요? 똑같을 수 있을까요? 참 우리가 내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당한 사람이느냐, 문제를 당하지 않고 문제를 당한 그 사람의 옆에 있느냐,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 중심, 이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봤을 때
내가 장례를 당하지 않다, 내가 장례를 당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메신저로 예배 자리에 섰다, 내가 오늘 메신저가 아니라 내가 오늘 메시지를 받는 그 위치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물론 그 자리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 예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정은표 집사님 가정,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렇다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생명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결단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 봤을 때, 그때에는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때에는 내가 똑같은 그 장례 예배 속에서 내가 대상자로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내게 오늘 보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듣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내게 질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똑같이 그 시간에 대상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24시 동안에 많은 것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주변인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무리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실제로 그 속에 제자로 있느냐, 실제로 그 속에 내가 복음을 붙였는데 나의 복음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성도님, 나의 후대 다르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 많은 것들이 오늘 하루 속에서도 들리고 보여지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들리는 것 많이 들리고 그 속에 보여지는 것도 많이 보여지지만은 내 마음 중심 속에 어떤 음성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 보여지는 것들,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담고 계십니까? 그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이라면은 아마 그것이 상처라는 열매로 내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는 게 끝이 아니죠. 복음을 붙잡고 내 것으로 누리고 내 것으로 삶 속에서 정말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의 그 가정 뒤에 맺어지는 열매는 상처가 아니라 감사일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수용, 이해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초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맺고 있습니까? 이것을 맺기 위한 나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의 밭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비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옆에 성도들, 후대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먼저 이 세상에서 예배 두시고 구분해 두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게 끝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완성하시고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성경에서 나오고 7명의 렘넌트들만 하는 그 고백이 아니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 믿음이 좋다, 대단하다, 그런 인물들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중심축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이고 하나님 자녀요 중직자로 부르신 최고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로 만들어지고 이 교회 안에서 나누고 있는 것들, 모이고 있는 이런 내용들, 이것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은 하만만 해도 수십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똑같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똑같은 교회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다 똑같지는 않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복음, 신비적인 복음, 율법적인 복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똑같은 복음을 또 말하고 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도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교회라는 축복, 이 교회라는 속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우리 후대들도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교회의 중요한 내용이 다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소명과 사명과 이 천명은 모든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 속에 유대인들만, 이 속에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민만, 이들이만이 복음의 대상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는 모든 것,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이 그들에게 내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다. 그래서 이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이 제상자들마저도 유대인들, 그리고 이 속에 사마리아인들, 이 속에 헬라인들 구분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족속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자꾸만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 복음의 중요한 기준도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 기준이 되어지고 실천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그들을 구원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마저도, 그리고 로마 교회마저도 이 속에 변질된 이런 복음들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누려지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복음보다는 율법, 복음보다는 교권,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시대의 문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복음이 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이 나라에서 누가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주인이 있느냐, 그래서 왕 아니면
실제로 이것을 이 교회와 교회를 움직이는 성직자들, 이들이 중심이냐? 자꾸만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자리가 기준이 되어지고 권력이 기준이 되어지고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 생겨진 그 모든 12가지 문제들 속에 이들이 똑같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만 다락방 교회에서부터 지금 올해는 한빛교회까지 이 하만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만 땅에 이 올해는 한빛교회를 세우셔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오늘의 지금 이 시간표에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미 임직을 받은 자로 우리가 그 중직자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임직 감사 예배가 있었을 때 임직의 대상자들이 계셨죠. 그리고 임직의 비대상자들이 계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지만은 그때에 내가 임직의 대상이었던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을 보면은 어떤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주신 중요한 중직의 언약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기도 제목, 그리고 내가 어떤 결단, 어떤 중심 가지고 분명히 임직 감사 예배 때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때 잡은 그 언약이 어떠신가요? 똑같이 지금도 예배 드릴 때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실 때마다 그것을 똑같이 변질되지 않고 다 붙잡고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셔서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것으로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나를 살리고 계십니까? 그 직분이 교회에 헌신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맞으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부담이고 뭔가 눌리고 뭔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런 자리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직분을 주시면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 속에 새겨서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직분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최고로 살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서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들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게 어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생각들을 하는 그 시간이 순간입니다. 0.01초. 문제가 왔을 때 오기도 전에 벌써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힌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그 어떤 시스템이나 그 어떤 복지나 그 어떤 경제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우리가 회복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누리고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본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 신앙이 완전히 돌아오는 이 복음의 신앙이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에 신앙의 내용 중에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하는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들이 결국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살게 되어지고 내가 오늘 죽게 되어지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게 재생산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죽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죠. 내 연장이든 하나님의 축복도 놓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엘리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물론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오는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속에 정말로 복음의 중심에 고백을 한 이후에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실제로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그 반석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속에 이 고백을 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리들의 고백이 있죠. 무리들의 고백. 하나는 제자의 고백. 제자의 고백이 그리스도이고 무리들의 고백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또 이들의 중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오늘 병이 낫게 되어지고 내가 올바른 길을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내가 뭔가 기도를 할 때에 눈물의 내용 그것보다는 보여지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심이 되어진 그런 무리들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 이 교회가 정말로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복음의 강단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나누는 모든 포럼의 내용들이 진짜 우리가 복음이고 후대이고 전도, 선교, 후대 제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교회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무리들의 고백들처럼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예수고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교회의 그리스도, 교회의 후대, 교회의 기도 물론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앙의 인물들처럼 대단한 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고 그들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나의 오늘 구원자가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정말 맞습니까?
내가 오늘 누리는 이 강단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만 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복음이 나의 복음이요, 나의 강단의 말씀이요, 현장에서의 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붙잡혀집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때 내가 한 그 고백이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지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지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흑암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신앙들과 나의 생각들, 미자립되어진 생각들, 그 속에서 우리가 자립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서 지금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일 때 막 핍박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 되어지는 그 돌을 가지고도 그들이 눈에는 이 돌이 단지 다리에 부딪히고 발에 부딪히는 그런 길거리에 돌아가는 돌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돌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돌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누구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은 속한 것이 이 땅의 그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주의 손에 속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택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시간 속에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중심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백이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누리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한 그 시기, 그 상황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 문제도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 지식 때문에 바울이 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들보다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 때문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곤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치의 비결을 내가 가졌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오늘 문제와 어려움, 그 상황들 속에서 이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그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성도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교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까지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셨고, 또 이 땅에 남겨진 교회 건물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어떤 성경책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성경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복음을 이 땅에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 사람을 남기실 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남겨진 자, 그 시
그루터기의 한 씨를 통하여서 이 땅에 그루터기의 중요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헌신의 내용이죠.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의 내용은 전도 현장입니다. 특별히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전달자가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한 영적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흑암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를 꺾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미션을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미션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중요한 충만의 비밀들을 우리가 그 속에 증인으로 내가 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목사님께서는 원래 이제 가셔야 되는 현장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못 가셔서 이제 제가 대신 가게 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도 목사님께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냥 위로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같이 그 현장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주라 라는 그런 미션을 제가 받고 그 현장 이제 병원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병원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미 그 성도님의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서천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 시간도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 속에 그 전에 제가 가는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 속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런 과정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병원에 도착을 한 거였죠.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가서 진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차에 이제 탔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성도님도 계시겠지만은 그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겁니다. 현장에 보면은 그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님 외에 많은 불신 현장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 이 복음을 몰라서 이 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만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들 속에서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내 속에 가진 것은 무엇이며 나는 그 현장을 들어갈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그 현장을 들어가고 어떤 것을 가지고 그 현장을 보느냐 라는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력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나오는데 우리가 영적인 힘, 하늘의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현장을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완전히 무지한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가 내가 무식하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으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사명으로 천명으로 그것이 붙잡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소리,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 눈에 보이는 그 현실들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우리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연장 속에 그리고 그 속에 나를 부르신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실제로 이것을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만 필요한 그 복음이 아니라 나의 24시 동안에 25시 동안에 이것이 정말로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누리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살리는 전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셔서 결국에 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결국에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자신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 그 남을 살리는 것도 결국에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이 힘, 그리고 그 연장을 우리가 보는 눈, 그 연장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보는 것, 이것이 아니고는 그 연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속에 오직 성령이 충만한 그때에 사람들이 그 연장에 모여서 오로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것, 오로지 떡을 떼고 오로지 그 속에 기도하는 그 모임을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성령의 내용입니다. 이 속에 핍박과 또 이 속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금지령들이 내렸을 때 이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이 보좌의 능력과 이 속에 흑암을 꺾고 실제로 로마서 16장의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 능력들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땅의 것을 살리는 것, 그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분명히 다른 현장을 바로 볼 수가 있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말하는 정시기도, 24, 25 기도는 결국에 우리가 이 속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하다 때마다 무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환경을 이긴다 하지만은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24시 동안에
현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가정 현장, 교회 현장, 산업 현장,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있는데 그 현장 속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이 현장을 내가 24시 동안에 내가 이 현장을 어떻게 봅니까? 이 현장을 결국에 어떻게 보느냐, 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그리고 이 속의 현실과 이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내가 이미 한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내가 틀을 올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곳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 이 25의 중요한 축복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나를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4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결국에 이 속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스데반이 나를 돌로 차서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다른 것을 기도하고 이들에 대해서 복수해달라, 육신적인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내가 이 복음 안에 능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변질되어졌느냐, 그 교회 속에 모인 성도들이 왜 변질되어졌냐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변질되어지지 않는 복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이 교회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눈에 보여지는 변질된 것, 세상의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변질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리고, 특별히 그 속에 우리가 미자립되어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주변에 오력의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미자립되어진 이 축복들을 회복하는 그 비밀인 영적인 힘, 이것을 회복하셔서 교회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 붙잡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땅끝까지 증이 되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들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나를 살리고 다른 것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없어서, 복음으로 충만한 생각으로, 복음에 충만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복음으로 충만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속의 만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없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앞서서 우리가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시간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생각과 불신앙의 모든 현실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게 앞서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 복음화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개인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앞서서 하나님 지금 현장이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다른 현장과 또 다른 나라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연장 속에도 이 말씀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강단의 말씀의 능력들이 그 시간에 임하여져서 그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분별하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앞서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